신명기 11장 18절 32절이고 말씀을 다루는 법입니다. 말씀을 다루는 법.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께 광야에서 받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의 말씀을 다루는 법인데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을지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라. 마음 속에, 너희 혼 속에 두라는 거예요. 혼 안에. 마음 속에, 우리 그냥 마음 속에라고 했는데 인이죠. 마음 속에 혼 안에 두라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몸에 붙이고, 손과 이마니까 몸이죠. 몸에 붙이고, 다음에는 이제 집에 붙이고, 그 19절이고요. 19절, 20절에는 집에 붙이고 계속해서요. 그 눈에 띄는 곳에 다 붙이라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은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힘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때에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끝맺을도록 저 인생 전체가 이렇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저희가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밀쳐나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관을 받을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희를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잘 다룰 줄 알도록 그 말씀을 잘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말씀을 다루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면서 주의 말씀들을 다루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루는 법,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리사들이 요리를 잘하려면 칼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칼질하는 법을 배우고 시장에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잘 보관하고 손질하고 그 다루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요리의 특성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리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해서 그렇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공부도 입시 공부 못지않아요. 요리 공부도 막상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자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배우고 연습하고 숙달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총칼은 물론이고 사용되는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은 주의 법을 받아서 그 법을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래 공부하라.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현대역 본들에서는 이 공부하라, study란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애쓰라, 힘써라, 노력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현대역 분들이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게 오히려 뭐 해가 된다. 교회에서 너무 성경 공부하지 마라. 순종이 중요하다 이러면서는 잘 안 하죠. 성경은 듣고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부지런히 공부하고 반복적인 연습과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타고난 줄은 물론 타고난 재능이 제일 중요하죠. 예체능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해요. 실제로 90%는 타고난 재능인데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입시학원 가면 말이죠. 가로 세로 긋는 일이 기본 10,000번부터 시작입니다. 이 연필 딱 잡는 걸 가르쳐 준 다음엔 소묘라 그러죠. 모든 그 그림은 기본이 이 대생이에요. 기본 소묘예요. 가로로 10,000번, 세로로 10,000번을 긋게요. 가로로 10,000번, 세로로 10,000번. 그러니까 그림에서 선 하나도 의미 없는 선 없다 해서 가로, 세로로 수만 번의 선 긋기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 10,000번, 세로 10,000번 시작입니다. 모든 그림 그리기의 기본은 연필 드로잉, 그 소묘입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시작은 듣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은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듣고 읽을 때 우리의 태도,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는 겁니다. 이는 묵상과 암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광야 회중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이 뭐냐?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 속에 간직하고 그것들을 너희 손 위의 표적으로 매며 너희 눈 사이의 표식으로 삼을지니라. 주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주셨습니다. 주의 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땅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구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구할 것,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 속에 간직하라.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 속에 간직하라.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책장이나 도서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에 보관할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항상 내 마음과 내 혼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그리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말씀 어디 두라고요?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격 함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수련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죄의 권능을 이깁니다. 주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혼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그 말씀이 효력있게 일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리고 이들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그들이니라. 그들은 듣지만 사탄이 즉시 다가와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사탄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만히 평화롭다 했지만 항상 이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그래서 군사예요. 우리 자신의 신분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라고요.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가나안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받아서 간직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혼 속에 간직하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애쓰는도다.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설 때 크리스천들은 육신적이 되고 마귀적이 됩니다.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어느 때라도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혼 속에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잠언 7장 1절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라. 그리고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살며
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들에 묶으며 그것들을 내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 이거 보면 이제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게 쌓아두라. 그리고 지키고 살아라. 그 명령들 쌓아두고 그 명령들 가지고 지키고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눈동자처럼. 그 손가락들에 묶고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지금 말씀과 정확히 조화를 이룹니다. 광야 회중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혼에 간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주의 말씀을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묵상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8절 그것들을 너희 손 위에 표적으로 매며 너희 눈 사이에 표적으로 삼을지니라 했는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혼안에 두는 방법입니다. 저절로 마음속에 혼안해요. 그냥 말씀이 쌓여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미 충분히 경험했듯이 주의 말씀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뭐 소설 읽든지 뭐 이런 거 저희도 유행한 게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생들이 필독서로 삼국지 읽었거든요. 저는 그걸 다 읽었는데 그런 건요 한 번, 두 번 읽으면 다 기억이 돼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응? 어릴 때 읽었던 여러분의 책들 수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납니다. 그게 다 대부분 다 어릴 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을 지금도 대부분 기억하죠. 뭐 태생 기억 못하더라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 번, 네 번 내가 막 엄청 좋아가지고 세 번, 네 번 읽었다. 그러고는 그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고 그 몇 페이지 왼쪽 줄에 몇 번째 그 정도에 뭐가 있다는 내용까지 알아요. 보통 그 읽으면 그게 이게 기억이 남고 그게 마음에 간직이 된다고. 근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빛과 같아요. 들어와서 그냥 통과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그리는 이 소설이나 문학이나 잡지나 신문에서 읽은 글은 어릴 때 한번 읽어도 딱 인상이 딱 남으면 그냥 나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책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릴 때 읽어놔야 된다고 막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도. 왜? 어릴 때 읽은 글은 거의 평생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인 성경은 들을 때나 읽을 때 내가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중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들 손 위에 표적으로 메고 눈 사이에 표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항상 성경 구절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손에 두나 손은 뭐죠? 사용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죠. 손에 두라는 것은 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쓰고 항상 이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하는 것은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손으로 쓰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사이에 항상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건데 이 말씀에 따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성경 구절들을 적은 종이들을 손과 이마에 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그들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 모자를 왜 쓰고 다니냐면 그 성구함을 이마에 메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겁니다. 그 모자 이제 실내 가서 모자를 딱 벗으면 여기에 성구함이 하나 딱 육각형 성구함이 딱 있죠. 집에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뒤로 해서 풀어요. 그리고 손에도 보면 이 양복 딱 벗으면 여기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에 보통 성구함이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성구함 매여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얇게 보면 매여 있어요. 그 아직도 그런 이제 이 말씀대로 현대 유대인들도 아직도 하는 유대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성구함을 묶고 다니는 거죠. 주님은 마음과 혼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이 몸의 말씀을 지니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전에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을지니 그것들이 내 눈 사이에 있는 이마의 표가 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몸에 손에 두고 머리에 두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살라는 겁니다. 19절 또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그 일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다? 중요하다 이거죠.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
우리는 같은 말로 막 반복하면 뭐라죠? 꼰대라 그러고, 이제 늙었나 그러고 뭐 하지만, 주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제가 처음 성경 1도 갈 때 엄청 놀랐던 게,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요.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 이제 읽는데, 제가 그때 볼펜 하나, 조그만 10cm짜리 자 있죠. 그거 하나 들고 읽었어요. 왜? 밑줄 쭉쭉 끄가면서 읽었는데, 마가복음 읽었다가, 내가 또 왜 아까 읽었던 내용이 왜 또 나오지 하면서 하도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 일독을 할 때니까 성경이 이상하다. 앞에 분명히 이거 다 있었던데 하면서는 마감 넘어가서 누가 보고 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그래서 엄청 놀라가지고 내가 너한테 앞에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내용 비슷해요. 성경 앞에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온다고 내가 그랬더니 공관복음이다 그러더라고. 한마디로 공관복음이다. 공토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딱 그냥 답이 간단하더라고. 공관복음이다 이러더라고. 비슷비슷하다. 그게 반복이란 거죠. 그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 신명기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앞에서 나온 게 지금 뒤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6장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달리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경 공부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듯이 말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거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뭐 변증도 하고 뭐 가끔 말싸움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크게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영적 성장이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막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워도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대로 며칠 싸워보면 말이죠. 3일째 교리 확실히 정립돼요. 왜? 3일째 교리, 그 사람 3일째를 부정하기 때문에 3일째 교리에 맞는 걸 나도 막 찾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3일째 교리가 확실히 정립돼요.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하고 2년간 적을 했더니만, 메시아닉 유대인 그거 하니까, 메시아닉 유대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들이 주장하는 거나 뭐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켈빈주의 장로교 이야기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화나기도. 심지어 뭐 이게 덕이 별로 안 돼. 뭐 논쟁이 덕을 세우지 못하지, 보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건 확실해요. 뭐 이건 성경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직히 전도할 일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전도하냐고. 전도할 일이 없나. 왜? 100% 유대교 신자입니다. 100% 신자,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뭐죠? 돌에 맞아 죽어요. 전도라는 게 아니라 죽여. 뭘 전도를 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그래서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가르칠 일도 없어요. 100% 유대교 신자라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가서 뭐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거기 형제들 있잖아요. 에돔이나 그 다 형제 지파들이 형제라고 상관없고 범이 치면 다 아브라함 계열에서 형제로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죠. 에서의 후손들의 복음을 전파하든지 뭐 롯의 자손들의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되게 율법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유대교를 세상에 전파하라. 하나님을 온 이방 땅에 다 전파하고 이렇게 선교 명령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무슬림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죠?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이런 말 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빠르게 안 믿으면 죽여.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게 난 뭐 이슬람 쪽에 중동에 뭐 전부 다 이슬람 내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동남아가 다 이슬람입니다. 동남아가 이슬람이고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었으면 중국은 지금 사실은 8억 이상 이슬람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걸 탁 틀어막았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이 만약 이슬람화 됐으면 뭐 한국도 이슬람이죠. 그냥 그런 속도도 막 엄청났어요. 그 전파 속도가. 왜? 그들은 자기들만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자기들만 믿었지 주변에 유대교 믿으라고 강요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실제에 다윗도 그런 적 없고 솔로몬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선교 명령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국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선교를 가르쳐야 할 대상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그들 자식들이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면 뭐가 되죠? 성경을 모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무를 부모에게 준 겁니다.
그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주의 말씀을 말하러 가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어디서든지 말하라는 겁니다.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밤이든 아침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전도할 수 없어도 아들이나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자녀들 대대로 상속해 줘야 될 뿐 아니라 땅만 상속해 주는, 집과 땅만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상속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없고 터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20절입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뭐죠? 시각적 효과죠. 이것이, 예. 문 기둥과 문들 위에 기록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눈에 띄는 곳에 주의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집에다가 뭐 연예인 포스터 붙여놓고 뭐 커다란 거야. 집에 헐리우드 배우들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벽에다 잘 붙여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딱 그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말씀을 벽에다가. 그러니까 집의 문기둥이나 대문들 위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명기 6장 9절에서도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거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거 진리예요.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out of sight가 안 되도록 해야죠. in my sight가 되지.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자주 거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성경 말씀을 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자주 머무는 곳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 3장 21절, 4장 21절입니다.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거 뭐죠? 계속 읽으라 이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한국은 요즘이야 뭐 이건 애플이 큰일을 했는데 폰이 눈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폰이 요즘 애들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폰이 잘 때까지 눈에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늘 읽으라는 겁니다. 집의 문기둥과 대문들 위에 기록해 두는 것, 또 화장실 벽에 붙여 두는 것, 요리한 분들은 부엌에다가 그걸 붙여 두어서 항상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손에 폰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언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들을 내 마음 한가운데 지키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왜? 눈에서 떠나면 마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내 마음 한가운데 지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내 혼 속에 두라 이 말입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21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많아지게 하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의 혼에, 이마에 손에, 집에 집기둥과 문기둥에 막 이렇게 대문에다 붙여놔라고 했냐? 이게 21절. 그리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집에 붙여두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다 말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간직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의 날들이 길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의 날들도 그 땅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타민족에 비해서 뭐 할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민족의 인구가 평균 수명이 40, 50일 때, 실제로 뭐 제 어릴 때면 또 70년대만 했단 말이죠. 한국의 평균 수명이 40세 이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평균이라는 게 평균의 함정이긴 해요. 어떤 사람 100을 살아도 어떤 사람 1살에 죽거든요. 그때는 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한 집에서요, 무사히 태어난 대로 다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애가 5 태어나면 둘은 죽었어요. 잘 살면 4살고, 저희도 엄마가 3살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거든요. 둘 죽을 뻔했지. 그 하나가 나였어. 나는 죽는 줄 알고 저 윗목에다 그냥 놔뒀다잖아요. 죽었진 않았으니까 묻지는 못하고 이제 죽으면 묻으려고. 그런데 제가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만큼 위험했던 거야. 근데 그런 집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았는데,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 사관학교 갔는데,
이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병학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형제가 11명인가 12명인가 그래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보통 그 정도 놓으면 반 죽습니다. 그 정도 놓으면 반 죽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교회 근처 살아요. 정말 교회와 집이 진짜 어디 더 많이 거하는지 몰라. 그런 분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더라고요. 내가 저는 그때 불신자였을 때 그 친구한테 그래,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응? 야 너희 집 정말 네 엄마도 그렇고 대단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타민족에 비해서 인구 수명이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은 길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60세가 되면 뭐 장소에 따르고 환갑하고 회갑하고 진짜 어쩜 사실 길어서 막 70에 죽어도 아이고 벌써 죽었나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 77세 죽었다고 내가 아이고 벌써 돌아가셨나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시골도 57세에 돌아갔는데 해갑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전부 다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오래 일찍 죽었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뭐냐? 평균 연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건 장수한다잖아요.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이게 무슨 표현이 참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야.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많아지게 이런 말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 말은 오랜 세월을 뜻하는 성경적 표현인데 한국의 애국가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그게 얼마나 영구한 세월을 이야기한 표현이죠. 아주 간단한 한 표현으로 영원한을 뜻하는 그 비슷한 유사 표현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뭐죠? 하늘에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아요. 땅에는 죽음이 있지만 하늘에 뭐가 없다? 그거는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도 하늘에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같이 하면 그 뜻이 뭐겠어요? 딱 와닿죠? 중국어로 하면 장생이고요. 영구하게 산다. 장생이라 길장자다. 장생. 하면 오래 산다 이 말이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럼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이 엄청 많아요. 거긴 80, 90이 기본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표적이야. 그 나라는 뭐한데 그래 잘 사는데 뭐한데 그래 그 나라는 오래 사는데 거긴 질병이 없어. 질병이 있어서 주님이 다 고쳐. 이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민족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백성이란 표적을 그냥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땅 위에 있는 한 그들의 날들도 그 땅에서 계속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뭐다? 표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거예요. 22절. 이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들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들로 걸으며 그분께 밀착하면, 만일 뭐뭐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은 만일 뭐뭐 하면이에요.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조건부 행위 언약이란 거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주님 이스라엘에게 법과 명령들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조건부 행위 언약이라서 만일 그리하면, 만일 뭐 하면, 이 말은 모두 조건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주님 그들이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뭐 세금을 많이 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1년에 몇 번 뭐 교회 오라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였느냐? 첫째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라. 이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들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면, 이게 첫 번째고, 둘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셋째가 그분의 모든 길들로 걷는 겁니다. 모든 길들로 걷는다는 건 뭐냐? 그분의 모든 길들로 걸으며 행하는 거죠. 넷째, 그분께 밀착하는 겁니다. 그분께 밀착하면, 이 주님께 밀착한다는 것은 이 클레이브란 단어는 뭐냐면 주님께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굳게 매달린다, 단단히 달라붙는다, 껌딱지처럼 달라붙는다, 글루처럼 그렇게 달라붙는 게 뭐냐, 이게 밀착이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나 교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니라.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도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죠? 예, 교제죠.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한다. 교제를 갖게 하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이게 뭐냐? 밀착하라 이거예요. 밀착.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거기서 막 껴안고 붙들고 뭐 난리잖아요. 어? 그 밀착 교제를 하면 그래. 교제라면 동물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손해만 되면 누가 키우겠어? 거기서 어쨌든 자기의 혼의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에게 엄청나게 밀착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막 계속 품에 안기고 막 그런 개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그래, 애완용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좀 교훈을 받아야 돼. 내가 저거보다는 좀 더 주님과 밀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더 밀착해야 됩니다. 2, 3절. 그때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며, 이건 뭐냐? 그들이 그렇게 하면, 이건 2, 3절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게 되리라. 민족들을,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그냥 하나의 작은 변방의 속국이 아니라 제국이 된다고요. 다른 민족들을 소유한다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현실에서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같이 인구도 적고 나라도 적은데 어떻게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소유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족이 될 때 영국 인구 얼마 안 됐어요. 1억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데 이집트 같은데 여러분이 가면 영국군이 뭐 몇백만 명을 이집트에 파견했을 것 같아요? 5,000명 파견했습니다. 5,000명 파견했어요. 인도가 인구가 그 당시에 6억 가까이 됐는데 6억 된 인구를 영국이 어떻게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배를 합니까, 솔직히. 지배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지배한다는 것은. 근데 지배했어요. 그 작은 나라 몇 명 군대를 보내고. 스페인이 남미 지배할 때 2,000명밖에 안 보냈습니다. 2,000명 보내서도 남미 지배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그 당시에는 왜 그러? 힘의 우위가 그만큼 컸던 거죠. 무기 체계라든가 이 우위가 그만큼 컸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그 많은 민족들을 솔직히 어떻게 지배하라는 거야. 유프라테스 강까지, 밑에는 이집트까지인데, 이집트는 과연 지배 못하겠지만, 경계도 아니고, 이집트의 그 강까지 아르논 강을 기준해 가지고, 그 위로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지배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을 영토를 지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소유하게 한다 이 말이 뭐죠? 그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이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대사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가 전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고대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빈집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면, 그것도 7민족이나 살고 있었고 왕은 30명이 넘었어요. 그런 강한 민족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남은 자들을 종로로 삼고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하면 주어지는 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것, 즉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땅을 소유하게 되고 민족들도 소유한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 지역에서 변방에 뭐가 된다? 패권국이 된다 이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는 그 주변 왕국에 영향을 받거나 뭐 간섭을 받거나 정복을 당하라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정복을 한다 이거죠. 24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곧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심지어 맨 끝에 바다까지가 너희의 경계가 되리라. 주님께서 영토 확정을 딱 해줬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영토와 딱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강한 군대를 만들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백성이 사는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매우 단순해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믿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밟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데 우리가 발바닥이 밟는 것이 이게 내 땅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발바닥이 밟는 모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로마가 그랬죠. 로마군이 가는 곳은 모두 로마의 땅이라 이제 그 로마가 잘 나갈 때 로마군이 밟는 곳은 나 로마 땅이라.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우리가 저까지 차지하지 못해서 하다 기차에서 안 간다. 유프라테스 강까지만 딱 가고 난 그냥 만다.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된다고. 광야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심지어 바다 맨 끝에 바다까지 있는 그런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서쪽은 지중해고요. 그게 이제 그들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의 사방 최대 경계입니다.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광야가 있고 북쪽으로 레바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차지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서서히 조금씩 차지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스탑해버린 거죠. 전쟁 스탑해버리고 뭐 전쟁을 왜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남은 자들이 한 15%, 20% 정도 가나안 족속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는 다 차지 못했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 땅을 자기들이 소유해버리냐 그러지 않고 그냥 공물을 받았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해버리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는 다윗이 주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고 다윗의 땅은 솔로몬이 그냥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었고 로보암 때 다시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25절입니다.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게 될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을 두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 땅에서 근데 이게 이방인의 시대가 될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말씀대로. 왜? 말씀이 이렇게 순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비슷하게 된 게 다윗 때인데,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라. 이 말은 불패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항상 승리하고 정복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복국가.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이 말을 몰고, 이스라엘이 말이 별로 없어서 말도 못 하겠네. 나귀 타고 달리면 얼마 정복 못 하겠네. 나귀 타고 달려가지고서는. 그때 주변 민족은 다 정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민족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옆에 쪼그라든 아주 작은 필리스틴을 블레셋이라죠. 그 필리스틴을 정복을 못했어요. 필리스틴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다 건너, 예를 들어 중국하고 대만 어쨌든 바다라는 그 경계라도 있잖아. 그렇죠. 필리스틴은 바다랑 경계도 없어요. 그냥 서남 쪽에 유다지파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다음 지파가 필리스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자기들 지경을 옮겼다니까. 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하고. 근데 필리핀이 강력한 연합국가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5개 왕이 있는 연방국가였어요. 5개 왕이 나누어 있는 연방국가였는데 그 하나를 정복을 못한 겁니다. 그건 지금 미국이 쿠바를 점령 못한 거 비슷해요. 미국이 이 가까이 있는 쿠바 하나를 지금 점령을 못해가지고 가시 갔잖아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 점령 못한 거 비슷한 거고요. 진짜 달라붙었는데 그 하나를 못했거든요. 근데 점령을 못한 건 아니죠. 안 한 거지. 청나라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청나라는 그건 확실히 했어요. 만주국이라서 이건 다른 나라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막 그러지만 그때는. 근데 이제 요런 걸 한데 이스라엘이 평생이 아니에요. 나라 망할 때까지 필리핀을 정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반대였습니다. 그 실제 역사에서는 그들이 필리핀에게 맨날 당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당했어요. 이건 뭐냐? 국방의 문제란 게, 안보 문제란 게 말이죠. 그들의 인구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사냐, 안 사냐, 이스라엘이 오직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고립된 민족,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사방 여러 민족들, 국가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분리된 민족이라는 뜻은 늘 안보나 국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5절에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게 될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을 두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면 그냥 괜히 두렵고 떤다는 거죠. 응? 괜히 두렵고 떤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는 고양이와 쥐,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쥐들은 본능적으로 고양이를 두려워합니다. 사냥이나 사슴이나 노루와 같은 산짐승들은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두려워해요. 괜히 껍죽대지 않고 보는 것만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힘의 역학관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땅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주변 민족들, 국가들에게 맹수가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변 나라들에게 사냥감이 되어서 호구가 될지는 호구가 되고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고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들은 전부 다 뭐죠? 하나의 백성이야. 주변 민족이 봐도 쟤들은 뭐죠? 하나의 아들들이야. 쟤들은 신족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신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제발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지. 근데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뭐가 되죠? 신족이 아니라 뭐가 되죠? 패족이 되는 겁니다. 패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오히려 호구가 되는 거야. 아, 저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차지하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힘은 주님과 밀착하는가, 주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강력한 동맹을 맺으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라이언킹이란, 이거 디즈니에서 나온 라이언킹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하이에나들이 그 사자를 무서워해요. 그 사자가 그 왕이야. 근데 사자 왕 이름이 무파사예요. 그 하이에나들이 무파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달달달 떨어요. 근데 무파사가 죽고 이제 다른 놈이 왔는데 그들은 동맹을 맺었어. 스카라는 놈하고는 동맹을 맺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왕국을 안개가 나중에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 보니까 제대로 된 완전 누가 무파사 해도 하이에나들이 달달달 떨어.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이스라엘 하면 주변 민족들이 달달달 떨어. 그게 뭐냐면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을 두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하하 우리의 밥이지, 우리의 호구지, 이러면 뭐 되는 거죠? 이제 황당한 거죠. 사냥꾼이 사냥터에 가서 이제 사냥터에 딱 총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산의 짐승들이 다 도망가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럼 사냥꾼은 추적을 해서 사냥감을 짜줘야 되는데 사냥꾼이 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막 계속 도망을 쳐. 저 누구냐, 사냥 갔다 지금 도망치고 있다고. 도망치다 보니까 멧돼지한테 쫓겨서 도망치고 있다. 어때요? 꼴이 말이 아니지. 멧돼지한테 해가지고 도망치다 받쳐가지고 뭐 허리가 작살났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게 사냥꾼이냐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꼭 그 꼴이에요. 맹수한테 쫓긴 것도 아니야. 그 멧돼지한테 쫓기는 꼴이에요. 멧돼지한테 쫓기는 꼴이에요. 그 실제로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인데,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선과 악은 하나님이 각 사람 앞에 두신 것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순종을 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을 택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가, 민족,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자가 되고 그때도 뭐 땅 위에서 날들이 하늘의 날들처럼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된 삶을 살려면 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싶다면 주를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복과 저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차사람 아담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도 말년에 저주를 택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복을 받으려면 주께서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운명입니다.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운명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둔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예정론이나 운명론과 달리 성경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란 말은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고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고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 돼요. 그건 각자 하는 거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있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강요 안 한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말해줬다 이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요.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 자유의지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의 길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를 택하는 겁니다. 저주가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주의 길에서 떠나 주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자들, 다른 신들을 따른 자들,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멸망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을 택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지옥은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지옥은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이르게 하실 때 너는 복을 그리심 산에 두고 저주는 에발 산에 둘지니라. 주의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면서 또 사망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이면서 또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그들을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리심 산의 복을 에발산에 저주를 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고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 쪽 향해서 아멘 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 쪽을 향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우린 다 각자 서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펜을 들고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오럴이죠. 구두 언약이었어요. 구두 언약.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구두 언약이었는데 그 에발산정에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두 언약이 이제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친필 서명 언약을 하자. 이건 느헤미야 때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 전부 다 서명 언약, 서판에다 진짜 다 서명 언약을 했어요. 다시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이때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아멘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지정이 독특한데 그 사이에 골짜기의 동쪽 입구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가 잘 비치는 땅이었고 숲이 울창합니다. 산 자체가. 그래서 이 산은 딱 봐도 숲이 울창한 그런 산이에요. 근데 그 맞은편에는 세겜하고 딱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입니다. 누가 두 산을 딱 보면 한쪽은 해가 잘 들고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이고 한쪽은 바위투성이 황무한 산이야. 황폐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있고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누가 딱 봐도 그 산을 시각적으로 딱 봐도 복과 저주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이쪽도 아멘 할 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요 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택해야 될지는 그럼 그 자동으로 가르쳐준 주님은 뭘 택해야 할지도 말해줬어요. 이날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죠. 30절입니다. 그 산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길가에 길갈 맞은편에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족 속의 땅 모래 평야 옆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그 산이 거기 있다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거기 있다는 말인데 요르단 건너편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길가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 서쪽을 말합니다.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은 팔레타인 땅의 동서를 관통하는 길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교통로란 말입니다. 길갈 맞은편에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족 속의 땅 모래 평야 옆이 주께서 말씀하신 두 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세겜의 동남쪽 4km에 있습니다. 모래 평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른 후에 장막을 친 곳으로 세겜 부근입니다. 31절 이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갈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며 그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소유하며 그 안에 거할 것을 약속하였고 기정사실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처럼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출애굽 1세대는 거할 것이요 했는데 거부해서 우리 안 들어간다고. 우리 들어가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다 광야로 가서 다 죽었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거부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 그때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32절 또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둔 모든 법규들과 판단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모든 명령의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그 구약에서 모든 명령의 최종 결정은 이 32절 하나로 다 수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시는 주의 명령의 마지막은 주의 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께서 그들 앞에 둔 모든 법규들과 판단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순종해서 지키고 행하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는다. 너희들 날들이 길게 되고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고 땅 풍성한 수확을 낼 것이고 적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들은 정복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 기록된 복을 다 받는다. 복이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율법에 기록된 온갖 재앙과 저주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고 저주를 받고 포로가 되고 굶어 죽고 역병이 돌고 하면 하나님 책임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선택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반대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은 누가 결정한다? 예, 하나님 결정해. 물론 하나님 결정하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달려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달려있다고.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육신과 성령의 성령을 선택하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늘을 선택하고 현세와 다가올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을 선택하고 그게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저에게 이 주의 복이 차고 넘치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저희가 늘 바른 것을 택하고 또 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그리고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생명을 택할 줄 알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혼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게 하시고 저희 눈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목에 늘 목걸이처럼 걸어둘 수 있고 또 아버지 저희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그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의 권능과 그 말씀이 있는 자는 효력이 일한다고 하신 그것들을 다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크리스천들로서 참으로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